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로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미후야엘을 낳았고 미후야엘은 미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단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향한 복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축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 가운데 잘못된 것이 생겼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형제를 질투하고 살해했을 때 땅은 그 피를 외치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존재 같으면서도 참으로 비참할 정도로 무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뻔한 결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우리 역시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하는 마치 숨바꼭질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듯 이번에는 아벨을 찾으시고 아담이 변명을 하듯 가인도 변명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뻔뻔하게 대답을 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가인이 과거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이런 짓을 벌이기에 이르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했고 가인은 악인의 대명사였으니 누구나 가인을 당연히 죄인으로 알고 나와는 거리가 먼 어떤 악한 존재로만 생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할수록 가인은 다름 아닌 나였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가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실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은 사람 아니 나와 너무나도 닮은 나 같은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표를 주시어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표는 살아남음의 약속이었으며 동시에 가인을 해치려는 자에게는 더 큰 벌이 따를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지만
회개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의 그 어떤 은혜로운 말씀보다도 이 부분이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인에게 저렇게 회개와 용서의 길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도 똑같은 은혜를 주심을 믿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가인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아담의 그 후의 족보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여주시자마자 그의 피조물인 인간의 타락과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주님의 창조사역에 찬물을 끼얹다 못해 엉망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 죄인의 족보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하나님이시지요. 주님을 아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만을 다시 세우시고 그 자녀로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데 굳이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족보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믿음의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은 오늘도 그 연속된 흐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 주변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에서 작은 친절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힘을 일깨워 보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진실된 회개가 흐르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